1절을 먼저 보실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왔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 새벽기도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느끼겠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왔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왔다는 것은 어딘지를 좀 생각하고서 항상 읽어야 돼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그 기록된 장소는 대부분이 어디라고요? 갈릴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활동 지역도 갈릴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왔다는 얘기는 어디서 왔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거예요. 15장 한번 볼까요? 15장 1절. 15장 1절에도 보면 그때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그랬잖아요. 여기 15장에도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가지는 않았어도 예루살렘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복음과는 다른 얘기를,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과는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따지기 위해서 자꾸만 왔어요. 이렇게 오고 저렇게 오고. 16장에도 동일하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왔다. 그 얘기는 어디서부터 왔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까지 오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니죠.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의하면, 요한복음 4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때 혹은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는 어떤 길을 통해서 갔냐면, 우리 옛날에 이제 지도 다 공부했지만 예루살렘은 산악지형인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올라가면 베델, 실로, 세겜,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로 올라가요. 이렇게 산악지형을 타고서 그냥 올라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베델, 실로, 세겜,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에 누가 사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거든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했어요. 왜 상종을 안 했냐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을 때 북쪽이 아수르에 망하잖아요. 아수르에 망하고 난 다음에 북쪽 사람들은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서 혼합 정책을 써가지고, 북쪽 사람들은 아수르의 남자가 이스라엘 사람 여자에게 장가오고, 이스라엘의 남자는 또 아수르의 여자랑 같이 결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피가 자꾸만 섞여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정체성을 다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남긴 남았으나 공중분해되거든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그걸 볼 때 피가 섞인 민족, 그래서 아예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안 한다고요, 원래가.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진 않아요. 사마리아가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에. 그럼 당시 사람들 어디 갔어요? 이 내려오다가, 갈릴리에서 내려오다가 사마리아 성을 앞에 두고 오른쪽으로 빠져가지고 동쪽으로 빠져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의 요르단 지역으로 쭉 내려가요. 내려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와가지고 여리고성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고요. 사흘길을 더 다녔어요. 사흘길을. 예수님도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에는 바로 그런 루트를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먼 길인데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자꾸 나온다는 거는 자기들 마음속에 걸린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리지 않으면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자꾸만 걸리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논쟁을 하고 싶고,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고 싶고, 그렇게 하는 거죠. 좋은 의도를 가지고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자꾸만 찾아다니는데 오늘도 동일한 컨셉을 가지고 왔어요. 동일한 컨셉을. 자, 와가지고 하는 질문이 뭐냐? 질문이 1절 다시 보시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온 표적 보이기를 청하였다 그랬는데, 질문이 뭐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표적을 보여달라 그겁니다. 그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면 뭘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표적 보여달라 그러면 병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런 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은 그거 안 받았었거든요. 이미 그거 다 고쳤거든요. 그러면 고친 줄 뻔히 아는데도 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또 표적을 보여서 병자를 살리거나 죽은 자를 살리거나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우리 이거 읽을 때마다 그럼 예수님께서 보여주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이 사람들은 받을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한다. 1절에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1절 다시 한번 봐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이렇게 된 거죠.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였다. 시험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시험을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면 받아요? 안 받는다니까요. 그럼 예수님께서 다른 걸 하시면 받아요? 안 받아요. 이미 받을 마음이 없어요. 그 받을 마음이 없는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싸우자고 죽기 살기로 싸우자고 달려드는 사람들하고는 논쟁하면은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이미 싸우기를 작정한 사람은요, 뭔 말을 해도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이 의도가 불손한 거죠. 시험하려고 하는 거. 자, 그렇게 시험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뭐냐? 하늘의 표적을 구했을 때, 하늘로부터는 표적 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뭘 얘기했느냐? 날씨를 가지고 얘기했어요. 어떤 날씨냐? 너희가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한다. 그렇게 했어요. 저녁에 붉으면 내일은 날씨가 좋다 그러고 그리고 아침에 붉고 흐리면 날이 굳겠다 한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안개가 쫙 끼는 날은 날씨가 좋다. 오늘이 덥다 그래요. 비가 온다 그래요. 춥다 그래요. 날씨가 쫙 끼면 그 안개가 쫙 끼면 굉장히 덥다 그러죠. 오늘 해가 쨍쨍 찐다 그러죠. 이미 알아요. 이미 그런 거를 봐가지고 아는 거예요. 꼭 보여야만 이루어져야만 표적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안 보여져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면 여러분 아이들 공부 안 하면 뭐라 그래요? 자, 공부 안 한다. 뭐라 그래요? 너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 꼭 그래요. 공부 안 하면 너 커서 뭐 되려고 그러냐? 예의가 없다. 그럼 뭐라 그래요? 너 그러다 사회생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얘기하잖아요. 자, 그럼 하나 더 물어볼까요? 만약에 목사가 딴짓만 해. 교회 목회 안 하고 딴짓만 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목사가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고 성도들 돌보지 않고 맨날 딴 생각만 해.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다 알죠? 교회 망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맨날 싸워요. 비방이 많고 꼬투리를 막 잡고 성도들끼리 막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뭐라 그래요? 미움, 시기, 질투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측 가능하죠. 이 교회는 뭐한 교회예요? 볼장 다 본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볼장을 다 봐야만 다 본 게 아니라 이미 볼장 다 본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야, 너는 날씨는 구분한다. 날씨는. 근데 이거 날씨 구분은 안 해도 되는데 날씨 구분은 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구분할 줄 몰라. 그냥 뭐 다른 것은 잘하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분할 줄 모른다. 그럼 이거는 다 된 거죠.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시대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결국 표적을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답은
4절밖에 없는 거예요.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보여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여준 게 없어요. 없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뭐죠? 사흘 동안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을 거다. 그리고 다시 나올 거다. 뭔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훗날 죽었다가 살아나신다.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표적이죠. 자, 하나 물어볼게요. 병 고치는 것이 하늘의 표적일까요? 예, 표적일 수 있죠. 그러나 병 고치는 것은요,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 병 고치는 것은 그전에도 많았어요. 중요한 게 뭐냐? 하늘의 표적은 병 고치는 표적보다도 더 귀한 표적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땅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표적 중의 표적이라고요. 그 말 해봐야 안 돼요. 해봐야. 근데 하나 찾아볼까요? 12장 한번 가볼게요. 12장 38절 12장 38절 보시면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여러분 12장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표적 보여달라 그랬을 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귓등으로도 안 든 거예요. 그럼 싹 다 지나갔어요. 자, 병 고침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병 고침을 보고도 인정하지 않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천국을 소유해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동일한 말씀하세요. 하늘의 표적 구할 때 16장을 또 가보면 다시 똑같은 거잖아요. 완전히 똑같은 거. 16장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예, 표적 없어요. 표적이 없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교회의 표적이 뭐예요? 교회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표적이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져야 되는 하나님의 하늘의 표적이 뭘까요? 저는 옛날에 단순해가지고요. 목사의 표적은 병을 고칠 줄 알아야 목사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병을 못 고칠 때 저는 답답했어요. 정말 답답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그런 능력 안 주세요? 내가 목사를 세워놓고 아픈 사람 기도하면 일어나게 해주는 그런 능력을 왜 안 주세요? 그런 적 있어요. 여러분, 목사의 표적이 병을 낫게 하는 거냐?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 뭐라고 바뀌었느냐? 목사의 표적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목사의 표적인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목사가 되는 거예요. 현상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목사다운 목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능력이 없다 말할 수 있죠. 우리 목사님 설교가 좀 그렇다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설교를 잘하는 목사들이 이 땅에 너무 많은데 설교를 잘하는 목사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 말 속에 뱀이나 구렁이 같은 거 안 보이세요, 여러분? 말은 진짜 잘하는데 그 속에 뱀들이 막 기어다니는 거 안 느껴지세요? 얼굴만 봐도 그런 거 안 느껴지세요? 목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은 목사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나쁜 놈이라 그래요. 나쁜 놈. 누가 목사예요? 목사의 표적이 뭐예요? 말 잘하는 거? 설교 잘하는 거? 여러분, 설교 잘하는 사람들은 세고 셌어요. 누가 진짜 목사냐?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목사인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야지 목사죠. 뭘 보여줘도 안 돼요. 예수님이 나타나야지. 자, 그러면 이 시대의 교회의 표적이 뭐예요? 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하늘의 표적이 뭐예요? 그 교회에서 신유가 일어나고 막 병고침이 일어나고 엄청난 헌금이 쏟아지고 별짓을 다 하는 것이 교회의 표적이냐? 아니에요. 교회의 표적이 뭐예요? 주님의 은혜가 살아있는 것이 교회의 표적인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없잖아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것은 주님의 모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임이 아니라고요. 그 모임은 세상 모임보다도 냄새가 더 나요. 세상 모임보다. 그런 모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모이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해야지 주님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교회의 표적이에요.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표적. 대단한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곳에는 딱 한 분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표적을 자꾸 달라 그러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보여줄 거 없다. 그런데 왜 찾아와서 그런 소리예요? 그 안에 주님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안 그래요. 꼬투리 잡을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했던 말들이 다 맞아요. 우리 선배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선배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는 말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설교한다. 선배들이 그랬어요. 맞는 말씀 하셨어요. 말로 설교하는 거는 3년이면 족하다 그랬어요. 3년이면 족하다. 3년 설교하면 다 안다. 전부 다. 뭔 생각하는지 알고 뭔 말할지 안다. 그리고 생각해 봐봐요. 목사가 말하면은요, 예화가 거기서 거기에요. 말씀도 거기서 거기고. 그런데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리고서 한 70 정도 돼가지고 은퇴할 때쯤 되면 그때는 성도들이 목사를 존경하기 시작하면 목사님이 걸어오는 모습만 봐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을 쳐다만 봐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은혜가 되는 거고 이 자리에 서면 은혜가 되는 거고 별말 하지 않았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설교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누가 어떤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있는 목사가 진정한 설교가 한 거예요. 목사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의 표적도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삶의 표적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없으면 맨날 꼬투리 잡고 맨날 시험하고 맨날 싸우고.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날씨 분간은 하잖아. 너네 날씨 분간은 하는데 진정한 시대의 표적도 모르냐? 날씨 분간은. 가만히 보면 다른 데 뛰어날 게 없어요. 다른 데 마음 쓸 것도 없어요. 그런 거 쓸 거 없고요. 예수님만 품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단순하면 돼. 자, 4절 보세요. 4절에 재밌는 내용이 있으니까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자, 4절 다시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떠나시죠. 그들을 떠나버려요. 찾아온 사람들을 떠나버려요. 너는 나에게 올 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나를 비방하러 왔다. 너는 나랑 상관이 없다. 그러니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어도 그래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강대상에 서 있어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불리는데 예수님과 상관없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전부 다. 자, 5절 볼까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떡 가져가기를 잊었는데 떡을 만들 때 뭘로 만들었어요? 누룩으로 만들잖아요. 떡을 가져가기를 잊었어요. 먹을 걸 떡을 잊어버리니까 빵이죠, 빵. 성경을 빵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떡을 먹질 않아요. 떡 그럼 우리는 항상 떡 생각하는데 빵이죠, 빵. 빵을 만들 때에는 항상 뭘로 만들어요? 누룩을 넣어야죠, 누룩을. 그러니까 떡을 안 가져갔는데, 빵을 안 가져갔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가 빵 안 가져왔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자, 7절 봐봐요.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떡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8절에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내가 떡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떡이라고 할 거는 떡 얘기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9절 10절 볼까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은 것이 몇 바구니이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떡을 안 가져갔을 때 누룩 얘기하니까 우리가 떡 안 가져왔네. 그러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그게 아니야. 내가 떡을 주려고 생각하면 야, 5병이어로 5,000명 먹이고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인 거 기억 못하냐? 그리고도 남은 게 몇 광줄이냐. 주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하면 못 주시는 것이 없어요. 그걸 가지고서 염려할 게 없어요. 진정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간하고 살아야지 분간 못하고 사는 거예요. 뭔가를 분간을 못해요. 예수님이 주시기로 생각하면요, 떡 문제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너희들이 그만큼 그동안 많은 표적을 봐놓고서도 아직도 나를 못 믿는다 그 말이에요. 나를. 아직도. 표적을 봤어요. 제자들은 옆에서 표적을 봤어요. 떡을 주는 표적을 봤어요. 12광줄이 남는 것도 봤어요. 죽은 사람 살아나는 것도 봤어요. 봤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봤는데도. 아직도. 예수님이 뭔 말 하는지를 몰라요. 예수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11절 봐요.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들의 누룩을 주의해야 되겠다. 여러분, 다른 데 신경 쓸 게 없더라고요. 제가 목사로 있어 보니까 교회가 어려움이 있어요. 교회가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데 신경 쓰고 막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목사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깨달은 지 오래됐어요. 제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가만히 좀 있어 보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결하시나 보자. 어떻게 해결하시나 보자. 예. 예수님은 먹을 것을 해결한다 그러면 5,000명도 먹이시는 거예요. 5,000명도.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호들갑 떨지 말자. 그래봐야 안 된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5,000명도 먹이셔요. 가정의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하도록 보자. 어떻게 행하시나? 무엇라 말씀하시나? 좀 보자. 그러면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가정이 평안하고. 일이 있을 때 막 얘기하기 시작하면 골치 아파요. 오늘 우리 집사람이 안 나왔네. 나중에 인터넷으로 볼 텐데. 제가 가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오는 날 공항에서 한바탕 했잖아요. 왜 했냐? 토요일 날 오는데 도착하는데 한바탕 했어요. 근데 왜 했냐면 간단한 거예요. 아니 갑자기 비행기에서 뭐 이렇게 승무원이 나눠주는데 되게 하나 써요. 하나. 뭐
여러분들이 가서 600달러 이상 썼습니까? 뭐 그런 거 써요. 그거 세금 면세 600달러 넘으면 세금 내야 되니까 그거 썼습니까? 요만한 거 하나 한 장 쓰는데 그날따라 뒷장에 뭐 이상한 걸 내줘요. 한 장을 더 주더라고요. 근데 너무 피곤하고 볼펜 있냐 그랬더니 저기 위에 선반에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또 여권도 빼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알았다 좀 이따 쓰자 그러고서 안 썼어요. 안 썼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비자 받고 저기 뭐 들으면서 여권 내고서 비자 받고 다시 받고 들어와 가지고서 다 짐 찾고 그냥 면세품만 내고 나오면 되는데 아니 근데 항공기에서 내리자마자 얼마 가지 않아서 막 여러 개를 설치해 놓고 사람들 하나씩 다 통과시키는데 보니까 요즘 뭐 메르스도 있고 뭐 해외에서 무슨 열병 뭐 해오고 오고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다 하는 거예요. 병역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눈 보고 눈에 무슨 충혈이 됐나 안 됐나 열을 재고 막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줄을 쫙 서 있어요. 그때 보니까 몰려나 봤더니 그 두 번째 장 쓰는 거예요. 어디 아픈 적 없습니까? 어디 갔다 왔는데 어디 아프. 그래가지고 그때서 이제 쓰는 거예요. 제가 야 볼펜 꺼내라 그래가지고서 쓰는데 우리 집사람이 한 소리 하잖아요. 아니 아까 왜 안 썼냐고. 그래서 제가 기분이 상해서 한 소리 했어요. 당신은 왜 안 썼어?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도 한바탕 했잖아요. 왜 남한테 안 썼냐고 그래. 어? 본인도 쓰면 되잖아요. 본인 못 써요? 모든 걸 저한테만 다 의지하니까 거기서 한바탕 했잖아요. 어? 제가 잘했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또 나왔는데 또 뭐 공항버스를 타는데 뭐라고 막 하길래 또 한바탕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말을 하는 순간 나도 말하니까 이런 때는 가만히 좀 있어라. 서로 간에 말하는 것이 도움 주는 거다 서로 간에.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중요해요? 거기서 쓰면 안 돼요? 거기서 좀 천천히 쓰면 안 돼요? 하기야 저도 짜증이 났죠. 평소에 없던 건 줄을 쫙 서 있으니까. 제 친구들은 다 써고서 다 나갔는데 저만 거기서 쓰고 있으니까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막 불평했더니 우리 사람 또 그런 소리 하죠. 저도 잘못했죠. 아내도 잘못하고. 하여간 싸우는 거 보면 똑같아. 똑같아. 교인들 싸우는 거 봐도 똑같아요. 응? 교회가 시끄러운 것도 되게 똑같고 다 비슷비슷해. 도대체 뭘 가지고 싸우나? 가끔 싸워놓고 보면 아 남북 통일을 가지고 싸운 적이 없어요. 응? 그런 거 가지고 안 쓰고 그냥 요거 조그만 거 가지고 싸우느라고 그냥 그거 이겨보겠다고 또 서로 그러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먹을 거는 내가 해결해 줄 거야.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야 내가 5,000명도 먹이고 12광주려도 내고 4,000명도 먹이고 7광주려도 냈어. 근데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닌데 그것도 모르냐. 여러분 호들갑 떤다고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께 맡기면 되는 것들이 많아요. 다 돼. 그 예수님한테 은혜 받고 살면 되는 거지. 자꾸만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얼마나 예수님 답답하겠어요. 맨날 교회 가지고 말씀 듣고서 한다 그러는데 말씀은 듣고 돌아가면서 딴소리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요즘에 가장 좋은 교회라고 항상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 진짜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엊그저께 우리 전사님 한 분이 교육전사님 한 분이 자기는 우리 교회를 그만둘 마음이 전혀 없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알고 있는 교회 중에 우리 교회가 제일 좋대요. 왜 좋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좋아서 좋대요. 야, 너 진짜 제대로 알았다 내가. 그런데 뭐 교회 시끄럽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말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니 자꾸만 시끄럽지요. 시끄럽지. 딴 데 신경 쓰고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언제 교회 시끄러우라고 한 적이 없으니까. 그 주님의 은혜, 주께서 5,000명도 먹이셨던 그 은혜, 그런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은혜로 우리를 아침 새벽부터 깨우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혹시 우리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직분을 받았다 그러면서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같이
예수님의 참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가슴에 갖지 못하고 혹여라도 우리가 싸우고 혹여라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보고 또 돌이켜봅니다. 뭐 대단한 것이 있는 것이냐 호들갑들 그런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앞에 있을 때는 사실 대단한 거 없고 우리가 주님 붙잡고 사는 것만큼 더 위대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우리가 주님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의 그 크신 권능을 가슴에 품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어느 순간에든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데 신경 쓰면서 정작 중요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하시는 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을 끝까지 붙들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끝까지 생각하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